1월 13일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되세요. 그래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우리도 그 중에 일부죠. 온 땅 위에 퍼져나가서 이제 근데 퍼져나가기 전에 같이 살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밭을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농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건데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해서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장막 안에서 이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고 있었죠. 이제 가나안 조상 함이 그것도 모르고 그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본 거예요. 이제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현장이 벌어지니까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아주 고의적으로 찬찬히 그 자기 어떤 쾌감을 누리면서 봤다.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그런 모습이죠. 아버지의 모습이. 근데 자기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니까 아주 그 찬찬히 그걸 일부러 참 즐기면서 보았다. 그런 뜻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여기서 알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봤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형님들 좀 가서 보세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쾌감을 느끼게 하려고 충동질했다. 그렇게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아버지의 수치를 좀 가려드려야지 하고서 겉옷을 가지고 둘이서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요. 그 장막 안으로 아버지에게.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덮어려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찬찬하게 참 정반대로 이 함과 정반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로 다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수치도 우리 성도로서는 마땅히 덮어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함은 아버지 노아와의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벳과 셈은 오히려 이제 그 칭찬을 받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함이 아니라 가나안일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죠. 가나안 족속들.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 때 완전히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솔로몬 시대는 정복을 완전히 당했던 그 역사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것은 미리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걸 보면은 아버지도 역시 그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야벳도 있고 하미야 저주를 받으니까. 근데 셈이 먼저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분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의 계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러므로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셈족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여기서 벌써 이미 예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 분깃이 없어졌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족속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크게 일으키셔서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벳 족속이 그 유럽의 그 로마, 그리스나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던 그들을 말하는 거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아주 융성했던 나라들도 부강했고, 그것을 크게 일으키시는데 결국은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그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장막에서 영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셈의 하나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수치를 예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